네, 안녕하세요. 남문교회 셀리더 여러분. 오늘도 이제 주일 하루 잘 보내셨는지요? 이제 다음 주 셀 모임 공과를 가지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 벌써 막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네요. 이제 오늘이 14일, 다음 주가 21일, 그 다음 주 28일, 그럼 이제 또 4월 말로 가고 5월은 이제 다 가정의 달이죠. 또 이제 또 오늘도 날이 많이 좀 더웠는데 주일에 이제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뭐 다음 주에 우리 재직회도 있고 그래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보면서 제가 보기에 이제 이 봄과 여름으로 가는 이 때가 우리가 지치기 쉬운 때입니다. 네, 우리 좀 활력을 얻고 또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제 1-2셀 신방을 좀 아내하고 같이 이제 쭉 하면서 쭉 보니까 참 우리 성도들이 셀리더들이 많이 애를 쓰고 또 성도들을 격려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감사했어요. 이게 더딘 일이지만 셀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뭐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묵상과 기도 학교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독서반을 이번에는 하지 않고 성경 파노라마를 시작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또 참여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5월, 6월, 7월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 뭐 계속 강조하지만 종교인 수련회 기억하시고 꼭 참여해 주시고 국내 비전 트립은 뭐 오늘까지 신청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14일까지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고린도 전서를 쭉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의도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교회에 대한 좀 개념을 좀 정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제가 이제 초반부터 교회로 살자 이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교회도 세상과 똑같다라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똑같이 분쟁도 있고 다툼도 있고 싸움도 있고. 근데 교회가 이제 세상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래도 조금씩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것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이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4장까지는 교회 내의 분파와 분열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5장부터 국면이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교회 내에 있었던 여러 문제점 하나하나를 이제 다루면서 두 번째 문제를 이제 지적하면서 나가는 거죠. 이제 음행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교회 내에 있었던 근친상 간의 문제를 이제 다루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다루는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껄끄럽고 다루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사실 이런 부분 다루느니 차라리 그냥 침묵하면서 지나고 말죠. 근데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침묵은 무언은 동의라는 거거든요. 그래도 돼야 된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4장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람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매를 갖고 나아갈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갈까? 뭔가 이 지금 바울 사도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문장 자체가 뭐예요? 사랑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근데 해결해야 되니까 매를 든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매죠. 뭐 사랑의 매. 이걸 갖고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자 5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뭐 이 사람들이 이방인은 이방이었는데 근데 이제 교회니까 이 정도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는 안 한다 하면서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래서 아버지 아내라는 표현을 썼던 것으로 보아서 이제 실제 자기 엄마는 아니고 아버지의 어떤 후처 중에 한 사람을 취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으로 보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공공연하게 일어났는데 자 2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왜 그걸 가만히 놔두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너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을 오늘 이제 책망하고 있는 거죠. 이제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잡았어요. 의롭게 사랑하라. 물론 이제 사랑한다는 것 자체는 용납이고 인내고 또 참아주는 것을 우리가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 이제 어떤 음행의 문제, 누가 봐도 이게 바르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가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사실 이런 부분들의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사생활이지 뭐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 뭐 어떤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사생활로 뭐 불륜을 저질렀다. 그거 갖고 뭐 회사가 뭐 왈가왈부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 간통죄도 폐지되는 그런 판인데.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교회도 그냥 아니 뭐 그건 뭐 그냥 그런 거지 하고 넘어가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쫓아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도입부를 좀 보면 고린도 교회는 공공연한 근친상간의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바울 사도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냥 놔뒀느냐? 왜 그걸 그냥 보고 있느냐? 13절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음 주에 볼 본문이지만 맨 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 출교라고 그러죠. 출교. 그래서 이제 교회 밖으로 내보내라. 그 벌을 확실히 보여주라.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권면을 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공공연하게 그 사람은 아니야 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게 뭐 내가 사랑해서 그러는데 하면서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고 그것들을 교회 안에서 수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 행동을 바꾸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건 그냥 놔두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사랑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요. 뭐가 사랑하는 거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이 아주 자세히 이 부분을 다뤄요. 제가 이제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는 좀 취지를 좀 2번에서 다룰 거예요. 19장이네, 죄송해요. 19장에서 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번에서 우리가 다루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아니 뭐 교회가 남의 사생활까지 침범하고 그러나 근데 만약에 드러났다면 말이에요. 드러났다면 그리고 그 사람 공공연하게 이 일들을 한다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이번에서 좀 다루게 되겠지만 이게 퍼져간다고요. 그럼 교회가 아닌 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죄의 문제를 계속 다루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알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고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사용되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이 우리를 세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빛, 또 세상에 소금. 이제 소금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 빛인데 소금이며 빛이다 그랬는데 소금을 말씀하실 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세상의 조롱의 대상이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고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돕는 거냐? 그 사람 뭐 그럴 수도 있지. 힘들어서 그랬겠지. 그냥 오냐 하는 것이 그것이 다이냐? 사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사생활에 하듯이 가타부타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마태복음 19장이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먼저 가서 얘기하고 그래서 안 들으면 두 사람이 같이 증거 갖고 말마다 그 증거를 대면서 그 사람 반박하라고 그러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란 말은 당회에 얘기해서 목사 장로가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출교해라.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 형제가 죄를 범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예를 들면 뭐 교회 오랫동안 안 나오는 형제 자매 우리 아들 딸을 볼 때 뭐 남편을 볼 때 우리는 인내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교회 멤버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다음 주에도 그 부분을 나오겠지만 교회 안에 명백하게 예를 들면 목사가 그런 일을 계속 자행한다든지 뭐 장로님이 계속 뭐 이런 일을 한다든지 뭐 어떤 집사님이 계속 이렇게 산다든지 그럼 그냥 놔둘 거냐 이거예요. 음란의 문제라든지 거짓말의 문제라든지 여러분 교회 안에 또 이런 문제들 많이 있었죠. 교회 안에 돈 가지고 사기치는 경우 성도들 간에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놔둬요? 그러면 이제 뭐 또 다른 사람들 뭐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죠. 제가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 안에 어떤 성추행을 하는 남자 성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감싸줬다 이거예요. 그 성도들한테 그걸 안 알리고. 근데 나중에 그 교회 근처에 이 사람이 사니까 요즘 여러분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그 지역 주민한테 신상 공개가 되잖아요. 난리가 난 거예요.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 그런 사람인데 왜 교회에서 그걸 아무도 공지 안 하고 그냥 맡겼냐? 큰 문제가 일어났죠. 참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건 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근데 죄를 방치한다고 그게 진짜 사랑인가? 그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참 힘들지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스스로의 질문을 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를 이해하자. 이러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자꾸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접근을 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1번 그래서 자,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교회로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좀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다 교회죠? 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세요? 내 문제가 뭐 이렇게 좀 풀려지고, 또 잘 되고, 우리 가족 건강하고, 이게 전부 다인가요?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신자들이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교회로 산다는 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개인적인 구원과 개인적인 형통의 그 목적을 다 하고 있어요. 교회라는 목적.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게 훨씬 크다는 거예요. 내 가족 건강, 사업 성공, 신앙을 가진 주된 목적이다?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근데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요. 근데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에 기억나십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의 죄악이 자행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 이제 셀원들과 나누어 주실 부분이 이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참 황송한 말씀이죠. 이걸 우리가 믿는가?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예배 참여한다. 예,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다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번, 2번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목적이 다가 되면 안 되고 훨씬 크다는 거죠. 그래서 3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자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을 이거 제가 좀 문장을 좀 수정하는 게 좋겠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이 사실을 교회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자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결국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우리끼리만 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우, 내가 저걸 그냥 막 이러면서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본문이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죄를 안 짓지는 않죠. 이스라엘 백성도 늘 보세요. 죄를 짓잖아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벌하시고 그걸 처분하시죠. 대표적인 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초대 교회 가운데에서 헌금 내고 죽은 사람들, 이 사람 거짓말했으니까. 거짓말을 하고도 그 거짓말을 뻔뻔하게 자랑했으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의 아간 같은 사람,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 전투에서 대대적 승리를 했는데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짓말을 하고 그거를 금덩이를 숨겼어요. 외투를 숨겼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거 본 사람 옆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거 한번 보고 저 사람 부자 됐다 그러면 어때요? 나도 그렇게 살지 뭐. 그 처벌이 없어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내 욕심이, 내 탐심이 주인이 되는 거죠. 우상 숭배하게 되면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가 이제 다 셀리더니까, 남은교회 셀리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기 원하시죠.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날마다 물리치면서 이기려고 분투하고 몸부림치는 교회를 이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1번 문제를 통해서는 이런 걸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우리가 교회로 모였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 우리 좀 더 목표를 좀 크게 잡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좀 나눔을 하시면서 뭐 더 큰 목표를 갖자고 서로 격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번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아까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죄악의 문제들을 다루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한 경험이나 또 지금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제가 문제를 읽어볼게요. 교회 혹은 가정 안에 공공연하게 죄가 행해질 때 이를 제대로 처리하자면 죄는 퍼져갑니다. 이렇게. 아까 제가 아간의 비유도 말씀했지만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걸 해서 그 사람이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 따라합니다. 제가 이제 그 전도서 8장 11절 말씀을 적어놨는데 여러분 꼭 좀 기억하세요. 이거는 이제 셀 모임 때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세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징벌이 속히 시행되지 않으니까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일에 굉장히 담대하다. 저렇게 하니까 부자 되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런 거 아니에요? 투기하고 뭐 가난한 사람들 뭐 이렇게 거짓말 사기치고 그러니까 부자 되더라. 옆에서 저러니까 되네. 나도 그럼 저렇게 하면 되겠네. 이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법적 규제가 들어가는데 법망을 피하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나 저렇게 하면 부자 되는데 뭐 하는 거죠. 뭐 악한 일을 하는 거죠. 저게 편하네. 저게 쉬워. 난 저렇게 살 거야. 이게 사람들이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다시 보면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이게 안 좋다는 것들을 계속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표지 중에 참된 교회의 표지 중에 여러분 하나가 권징이에요. 권징. 말씀 선포, 성례 시행 그리고 권징의 신실한 시행. 잘못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뭐 이단의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계속하면 그 사람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어떤 형제가 죄를 지으면 쫓아내라 바로 그러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가서 얘기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안 들으면 두 사람이 가져가서 말마다 증거를 대가지고 반박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 말해서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가 지역이라 쫓아내라,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사랑하고 이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공공연하게 교회인들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잘못과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죄악에 대해서 경고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당회에서도 성도들을 이렇게 불러다가 그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감사한 건, 제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어떤 부분에서 좀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들려서 제가 당사자를 불러서 얘기했을 때 제가 그런 거 터치하지 마세요, 이런 분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고쳐가려고 대부분 애를 써주셨죠. 그래서 이게 계속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셀에서도 나는 우리 셀 리더들은 좀 이런 생각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숫자가 많아지는 것보다 본질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려면 어떠해야 되냐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미성숙하고 참아주고 그래서 참아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악한 것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그것들을 자꾸 직면하고 우리 안에서 자꾸 제거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경우들이 있는지 한번 마태복음 19장의 근거에서 한번 좀 셀에서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죄를 버리도록 권면했을 때 회개한 경우가 있는지. 불편하니까 얘기 안 하잖아요.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얘기 안 하고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하는 게 훨씬 더 쉽죠. 윤 집사님, 제가 좀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꼭 끊으시기 바랍니다. 퍼져간다고. 제가 아까 여기 나오는데 퍼져간다고. 이 7절부터 9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이거 아까 언급해야 되는데 넘어갔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7절과 8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6월절에는 어린 양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누룩 없는 떡을 말씀합니다. 어린 양이 죽는 건 내 죄 대신에 희생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죠. 그리고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은 죄가 제거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너희는 누룩 없는 떡이다라고 말씀한 것은, 너희는 이제 예수께서 너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한 공동체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 죄가 뚝 떨어져요. 그러면 그게 죄가 퍼져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죄가 퍼져가도록 용납하지 말아라. 너희는 누룩 없는 떡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를 위하여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으로서의 순수함과 거룩함을 지켜나가라. 그렇지 않고 죄를 용납하면 누룩은 삽시간에 퍼진다. 그거 제거해야 된다. 이걸 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굉장히 과격해 본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까 아간 말씀드렸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말씀드렸죠. 여러분 혹시 비느하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비느하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모압 평지에 있을 때 이제 그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죠. 그래서 그들의 우상 숭배, 바알 부올 숭배에 그들을 초청합니다. 그때 족장 중에 한 명이 따라가요. 따라가서 완전 미혹돼가지고 고스비라는 미디안 여인과 함께 자기 장막에 들어와서 공공연하게 행위합니다. 어떻게 처리하죠, 여러분? 그 사건 때문에 연병이 돌아요. 근데 그때 비느하스가 창을 가져가죠. 고스비라는 여자하고 이 미디안 족속의 그 수령의 딸이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청년을 한창으로 배를 뚫어서 죽였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연병이 그쳤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과격하잖아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그걸 본 사람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었겠어요? 아, 저건 안 되는 거구나. 저거는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지 않는구나. 정말 죄를 두려워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죄인을 사랑하지만 정말 죄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 균형을 잡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미워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제목을 말씀드리면 의롭게 사랑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공동체를 지키는 것입니까? 공공연한 죄악을 계속해서 물리쳐내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죄를 버리도록 권면했을 때 회개하면 좋겠죠. 그래서 버리면 제일 좋습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근데 꼭 그렇지 않고 두 번째, 개인적인 권면을 듣지 않을 때 두세 사람과 당회를 통해서 권면했을 때 형제가 회개했다. 그러면 너무 좋죠. 이것도 두 번째 갔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얘기하시니까 내가 얘기했는데 안 들었는데 좀 들었다. 자, 3번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을 끝끝내 고소하여 교회에서 수찬정지. 이게 수찬정지라는 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다. 출교 뭐 이런 것들 번징 조치를 받았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부터 지금 제가 읽어드리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수찬정지 출교에서 내쫓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의미? 다시는 못 돌아와 이런 의미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집 나가면 고생이죠. 집 나가면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교회 있을 때는 몰라요. 근데 이게 나가면 깨달아지거든요. 뭘 바라는 거예요? 출교의 목적은 뭐냐면 이제부터 넌 절대 못 와가 아니라 깨닫고 언젠가는 돌아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도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의 영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죄짓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죠. 깨닫고 돌아오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럼 교회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시간이 지나고 결국 회개하고 돌아왔다. 좀 전에 제가 읽은 그 본문이 이런 예가 있는지. 그래서 이번에서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그 경우들을 내가 경험한 것 중에서 나누어 보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죄에서 회개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랜 기다림과 오랜 권면이 있어야 돼요. 교회 밖의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렇게 접근할 수 없어요. 그건 그 다음 주에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있으면서 이런 걸 자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히려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마치면서 보죠. 교회는 십자가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죠, 십자가는. 그러나 공의라는 거예요. 의롭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몸된 교회. 사람을 사랑하되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여 이 거룩함을 지켜갑시다. 결국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데 정말 그 사랑이 쉽지 않죠. 특히 죄와 엮여 있을 때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의로움을 지켜가기 위해서 분투하고 눈물을 흘릴지라도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켜가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셀원들과 나누시면서 정리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우리의 목적이 단순히
내 구원과 내 평안과 내 위로, 내 문제 해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혹시 공공연한 죄가 있다면 발생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좀 기도하고 권면하고 돌이킬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